여러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네, 크리스마스에 기쁨이 있죠.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주일인데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와 상관없이 성탄의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자 평화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녀 간의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향해 동정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출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탄생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결혼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아직 혼인할 기로 결정만 했지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그 동네이기 때문이죠. 자, 이 요셉과 정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해요.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해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설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레. 먼저 그런 예가, 비슷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주님의 길을 준비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지는 않아요. 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내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못 믿겠다라고 천사한테 반응을 했어요.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특히 누구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라면서 사라가 웃습니다. 웃는다가 뭐예요?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사가랴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가랴가 입이 벙어리가 되었어요. 말을 못해요. 왜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사가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마리아도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 것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일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징계,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도 저도 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불임이 너희 가정에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측면에서 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아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믿음으로 받고 귀한 선물로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자,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 이야기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더 귀한 의미로 다가오겠죠. 사가랴는 벌을 이게 입이 열리지 않는 그걸 받았어요. 그때부터 사가랴에게는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랬구나. 믿으라는 의미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가에게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며 기쁨으로 받게 되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수많은 선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제게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란 선물이 제게 찾아왔을까요? 제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수많은 것들, 때로는 믿음 없이 받은 것들이 많아요. 믿음 없이 받은 것들.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무엇이냐? 나중에라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구절로 배운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받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 앞에 이 사가랴의 이 사건을 마리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곳에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모든 신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을 성경은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복음은. 그렇죠? 1장과 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유에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그는 사도 바울의 오랜 동역자입니다. 또한 역사가이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에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로마의 벼슬아치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려고 누가가 역사가이기도 하다라고 했죠. 꼼꼼하게 이것저것을 꼼꼼하게 살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예가 있어요.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다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것 말도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부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라며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연도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와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기록들을 하면서 세례요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기적적인 출생은 뭐다?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소설이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진리임을 꼼꼼하게 기록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 선 정인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곳에서 선서라고 말하며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외치듯이 누가는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구유는 뭐죠? 말이나 소의 그 여물통이 구유잖아요.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왜 하필 편안한 요람이 아니라 그 구유통에 누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병원이 제대로 없었을 때는 집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산파라고 그때 전문적으로 아기를 받는 그 마을에 능숙한 아주머니나 할머니 이런 분들이 산파 역할에서 집에서 아기를 받아서 뜨거운 물 데펴 오세요. 뭐 씻어야 되니까. 뭐 가위 가져오세요. 막 태극줄 자르고 애들 뭐 씻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마리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태어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마국간에서 하필 그 구유통에 누이게 되었을까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인구조사, 호적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호적을 하려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근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지금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만난 것 같아요. 나사렛과의 베들레헴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 나사렛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의 한 서울쯤에 위치하고,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어디쯤이냐? 한 부산쯤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멀잖아요. 그런데 호적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고향에 가야만 됩니다.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배가 그만큼 들어왔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만삭의 몸보다 그 먼 길을 간다는 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삭의 산모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함부로 움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집 첫째 애가 있죠. 누구죠? 원래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태어났어요. 원래 작았기 때문에 예정일을 충분히 채우고 조금 더 지나서 태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주일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왜냐? 산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그날에 산모는 누구죠? 저기 있네요. 산모께서 결혼식장에 다녀오셨어요. 결혼식장.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남았는데 뱃속에 진통이 오는 거야. 뱃속에 진통. 그날 밤에 제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나.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일주일 뒤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진통이 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태어나게 되었죠. 왜냐? 많이 움직이면 갑자기 진통이 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생각해 봅시다. 먼 길을 갔어요. 가면서 나름대로 계산했을 거예요. 아직 조금 더 남았다. 그런데 많이 움직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관은 뭔가 하면 오늘날의 모텔 혹은 호텔 이런 것을 아니라 카탈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탈리마인데 흔히 집안에 있는 손님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부잣집은 방이 많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다락방을 손님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1층은 소나 말을 먹이는
마구간으로 사용했어요. 오늘날에 우리 가정에도 뭐 집이 한 60평 정도 넘고, 방이 한 4-5개 이상 되고, 집에 화장실이 한 3개 정도 넘고, 이러면은 손님 방으로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뭐 가족인, 친척이 찾아오든지 친구가 찾아오든지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집에도 손님 방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넓은 집에는. 그때 당시에 부잣집에는 그런 손님 방이 있었어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는 지인에게 아마 초대받아 왔을 텐데, 여기 머무르라고 아마 문제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그 방을 사용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은 없고 누군가 먼저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상기는 찾아왔죠. 급하게 어떻게 갈 데는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수 없이 1층에 있는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지저분한 곳에서. 그리고 요람이 없으니까 그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로마 황제에게 마리아가 만삭일 때에 호정력을 내리셔가지고, 물론 뭐 그 전에 좀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필이면 마리아가 만삭일 때에 고향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을까요? 왜 만삭에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 태어나기 좀 전에 호정령을 내리시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호정령을 내렸으면 고생하면서 그런 걸 안 해도 됐잖아요. 왜 만삭일 때 하필 그 고생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독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호적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수많은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의 계획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알겠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마치 모자이크 딱딱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고생을 시키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고생시키세요?
좀 마리아가 좀 건강할 때 베들레헴에 갔으면 고생 안 했잖아요. 만삭이 아닐 때 베들레헴에 갔으면 예수님 그래도 깨끗한 집에서 태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 왜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왕궁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부잣집에 태어나면 좋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고생해 가면서 이 더러운 곳에 태어나게 하고 말구이에 놓이게 하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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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것은 주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그 밤에 목자들이 있는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해요. 두 번째로 영접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맨 처음 영접한 사람은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목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양떼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양떼를 치는 사람은 새벽 이슬을 맞고 밤 이슬을 맞는 힘든 일이었어요. 고생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하천민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 누이었으며 처음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맨 먼저 왔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냐? 이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요?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친구랑 영화 보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외받는 자, 외로운 자, 힘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 써놓은 글을 읽어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 그 뒤에 보면 바로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작가가 말하는 의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오셨느냐?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푸른의 교회는 올해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 위해서 교회로서 무언가를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우리가 꼭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보내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푸른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